하나님 말씀은 에스겔 31장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 31장 15절 찾으셨으면 교독합니다. 15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가 서울에 내려가던 날에 내가 그를 위하여 슬프게 울게 하며 깊은 바다를 덮으며 모든 강을 쉬게 하며 큰 물을 그치게 하고 레바논이 그를 위하여 슬프게 울게 하며 들의 모든 나무를 그로 말미암아 애잔하게 하였느니라. 그러나 그들도 그와 함께 서울에 내려 칼에 죽임을 당한 자에게 이르렀나니 그들은 옛적에 그의 팔이 된 자요 나라들 가운데서 그 그늘 아래 거주하던 자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온 성도들에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에스겔서를 보면서 이제 에스겔 31장은 애굽의 멸망에 대한 예언이고 애굽의 멸망이 아수르처럼 망할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지난 주간에 앞부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아시리아 제국이 가장 거대한 제국이었는데 그 나라가 망하지 않을 것 같은 나라도 망해버립니다. 그처럼 애굽도 망한다 하는 얘기. 이 바벨론에 있는 디아스포라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구원이 어디서 오는가 하는 것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애굽이 아니야 하는 그 얘기를 하셨고, 그래서 아수르처럼 망하는데 특별히 이제 아수르가 망할 때에 우리가 지난 주간에 14절까지 봤지만 오늘 15절부터 18절까지 보면서 특별히 이제 15절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가 서울에 내려가던 날에, 그 아수르가 서울에 내려가던 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내려감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나라 말에도 이 상경, 서울로 간다 그럴 때는 주로 뭐라고 표현합니까? 서울로 올라간다 그러죠. 올라간다. 옛날에도 우리 옛말에 그렇잖아요. 사람이 자식이 나면 공부시키려면 서울로 보내고 말은 제주도로 보내고. 그러니까 서울이 왜 상경이라고 하는 단어가 생기느냐 하면 그곳이 바로 왕이 있는 궁전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저 북쪽에서도 한경도 지방에서도 서울로 올라오는 것이고 부산에서도 서울 가는 게 올라가는 것이고 목포에서도 서울 가는 건 전부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상경, 올라간다는 개념은 뭔가 왕이 있는 도시로 간다는 그런 개념이고, 거꾸로 이제 내려가는 것은 지방으로 내려가는 거죠. 지방으로, 이쪽 저쪽 지방으로 여러 지역으로 흩어집니다. 물론 이제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그냥 뭐 교통 편의가 있고 시간가 있고 뭐 어떤 목적지만 있으면 내려갔다가도 다시 올라올 수가 있잖아요.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서울에 올라왔다가도 내려갈 수도 있고 지방에 내려갔다가도 서울로 올라올 수 있고, 이것은 이제 지리적인 면에서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지만 진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우리 인간의 삶에도 오를 때가 있고 내려갈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오르기를 원하십니까? 내려가기를 원하십니까? 날마다 모든 사람이 올라가기를 원하죠. 건강도 올라가기를 원하고 또 재정적인 면에서도 더 많이 올라가, 전부 올라감을 원하지 내려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내려가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그러나 진짜 내려가서 아무리 내려간다고 하더라도 다시금 올라올 수 있는 회복의 기미가 있다면 그 내려가는 것이 그렇게 두렵지 않습니다. 근데 진짜 내려가서 못 올라오는 그곳으로 내려간다면 이제 이게 가장 큰 일이에요. 바벨론에 이제 디아스포라로 와 있는, 포로로 와 있는 사람들은 나라도 망했잖아요. 왕도 없어졌고 성전도 무너졌고 모든 것이 파괴되고 남의 나라의 포로 신분, 노예 신분으로 와 있었기 때문에 인간적인 면에서, 인격적인 면에서 보면 이 사람들은 전부 내려와 있는 사람이에요. 왕족들이, 이 유대 왕족들도 전부 바벨론 포로되면 이제 왕족이 아니에요. 그냥 평민이고 노예 신분입니다. 전부 내려온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내려온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느냐, 이걸 우리가 늘 고민하며 살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진짜 내려가는 게 뭐냐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아수르가
그가 스올에 내려가던 날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을 합니다. 우리 모두도 내려갈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내려가고 올라가는 것이 좀 자유스럽다면 우리는 별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근데 한번 내려갔는데 영원히 올라올 수 없다. 그러면 이제 완전히 절망입니다. 그것이 바로 스올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지금 당장 힘들고 어려우면 내가 참 한탄할 처지를 한탄하고 힘들어하고 그냥 고민하고 하겠지만 언제 어떻게 될지 알아요? 내일 일을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만 아십니다. 오늘 내가 내려가 있지만 하나님이 내일이면 일으키실 수도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상황을 가지고는 우리가 뭐 크게 두려워하거나 낙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진짜 내려가는 날, 이 내려가는 날이 우리에게 당하지 않도록 사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스올에 내려가던 날, 그가 스올에 내려가던 날 이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가 스올에 내려가던 날에 하나님은 뭘 하느냐 하면, 첫 번째 이 스올에 내려가는 날은 그를 위하여 슬프게 울게 하며 깊은 바다를 덮으며 모든 강을 쉬게 하며 큰 물을 그치게 하고 레바논이 그를 위하여 슬프게 울게 하며 들의 모든 나무를 그로 말미암아 쇠잔하게 하였느니라. 이 아수르가 내려가는 날, 아수르가 스올에 내려가던 날에 레바논이 크게 슬퍼할 것이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슬픔에는 회복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는 뭐 힘들고 어려워도 옛날에는 막 그렇게 아프고 힘들어도 어느 날 또 지나놓고 보면 옛날 그땐 좀 힘들었지만 그래도 견딜만 했어 그러면서 슬픔을 잊어버릴 수도 있잖아요. 지금 당장에는 힘들고 슬퍼도 시간이 지나면 또 잊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것으로 회복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스올에 내려가는 그날에 그 슬픔은 회복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아수르가 망하는 그날, 아수르가 스올에 내려가던 날, 그것은 레바논의 슬픔이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아수르를 표현할 때에 레바논의 그 백향목 같다고 그랬잖아요. 크고 아름답고 멋있는 나무 같은 이 아수르가 멸망을 당했다. 그렇게 우리가 앞에 살펴봤는데 이 레바논이 아수르가 이제 스올에 내려가는 날에 레바논이 슬퍼한다 그런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 아수르를 어떻게 멸하시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 아수르의 번성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앞에 살펴본 대로 그 4절에 31장 4절에 보면 물들이 그것을 기르며 깊은 물이 그것을 자라게 하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수르의 물, 깊은 물,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그 물 때문에 이 아수르가 크게 번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15절에서 뭐라 그럽니까? 큰 물을 그치게 하며 깊은 바다를 듣고 큰 물을 그치게 하고 강을 쉬게 하고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아수르가 망하는 것은 이제 역사 속에서 보면 이제 바벨론 제국이 이제 아수르를 이제 침입을 합니다. 그래서 니느웨 성을 포위를 했는데 3년 동안 포위를 해도 성을 공략을 못 합니다. 그러니까 3년 동안 아무리 포위를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아수르가 그동안 그래도 아무리 좀 힘이 약해지긴 해도 그래도 그 오랫동안 강대국이기 때문에 그만한 힘이 있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3년 만에 무슨 사건이 벌어지느냐 하면 큰 홍수가 납니다. 티그리스 강에 큰 비가 내리고 큰 홍수가 나서 강물이 넘쳐가지고 강에 뚝이 터지고 그 터진 물로 니느웨 성으로 물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성이 그 물을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니느웨 성이 그렇게 되니까 바벨론이 그 틈을 타서 니느웨 성을 함락을 시킵니다. 아수르 사람들이 그 큰 물로 인해서 그들은 번성을 했는데 물로 인해서 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번성시킨다고 하는 게 좋은 것 같아도 그것 때문에 망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돈 많으면 좋지요. 근데 돈 때문에 망할 수도 있습니다. 건강 아주 좋지만 건강 자랑하다가 망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를 번성케 하던 것들이 아주 좋은 것이긴 하지만 그것 때문에도 망할 수 있다는 사실, 우리가 이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니느웨가 이제 이 아수르 제국 니느웨가 완전히 이제 멸망을 당하는 날, 스올로 내려가는 날, 이 레바논은 큰 슬픔에 빠지고 그 슬픔은 결코 회복이 없습니다. 영원한 끝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21절에 보면
이 한 힘센 전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이 아수르 제국을 무너뜨린 바벨론도 또 망해요. 근데 영원한 이 하나님의 백성을 건드리는 바벨론이 요한계시록까지 가는데, 요한계시록에서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질 때에 맷돌 같은 돌을 던져서 바다에 던집니다. 맷돌이 바다에 던져지면 그 맷돌이 언제 떠오를까요? 안 떠오르죠. 비참하게 던져서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이 스올에 내려가던 날은 슬퍼만 할 뿐이지 회복은 없는 것이 바로 스올의 날이에요. 지옥 간다는 것은 회복이 없습니다. 지옥 갔다가 다시 나온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아무도 없습니다. 결코 내려가서는 안 될 곳이 바로 스올이고 지옥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를 들어서 그냥 힘들게 살다 보니까 서울에서 살다가 가난하니까 아이고 지방 가보자 하고 지방으로 내려갈 수도 있어요.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그거 가지고는 아무 문제가 아니에요. 지옥으로 내려가는 것, 스올로 내려가는 것, 이건 회복이 없는 슬픔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수르가 망하는 것, 스올로 내려가는 날 레바논이 큰 슬픔을 가지게 된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제 16절에 보면 내가 그를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스올에 떨어뜨리던 때에 백성들이 그 떨어지는 소리로 말미암아 진동하였고 물을 마시는 에덴의 모든 나무 곧 레바논의 뛰어나고 아름다운 나무들이 지하에서 위로를 받게 하였느니라. 이 아수르가 지하로 스올로 떨어지니까 그 다음에 무슨 사건이 벌어집니까? 지하에 스올에 이미 들어가 있던 그 사람들, 레바논이나 모든 여러 주변 나라 사람들이 위로를 받는다 그랬어요. 위로라고 하는 단어가 나함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우리는 그냥 위로 그러면 참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해주고 격려해주고, 그거 얼마나 좋은 위로입니까? 참 좋은 거예요. 우리는 위로를 받고 위로를 해줄 수 있다는 게 참 중요한데, 근데 이 나함이라고 하는 단어에는 또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한숨을 쉰다는 그런 뜻도 있어요. 나함, 한숨을 쉰다, 한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스올에 미리 들어가 있던 그 사람들이 아수르가 지하로 스올로 들어오는 걸 보고 자기들만 망한 줄 알았더니 니도 망했구나. 그것이 뭐 어떤 그 속에서 악한 마음으로 쾌감이 될 수도 있고, 아이고 내가 믿고 의지했던 이 아수르도 이렇게 망했구나 하고 한숨 쉬고 탄식하는 것도 바로 여기 위로라고 하는 나함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아수르가 지옥으로 떨어지면, 이 스올로 떨어지면 모든 사람들에게 대해서 또 위로를 주는데, 그 위로는 결코 좋은 의미에서의 위로가 아닙니다. 한숨 쉬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말 안 듣는 자식을 보면 한숨이 나옵니까? 기쁨이 나오십니까? 위로를 받습니까? 말 다 잘 듣는 자녀들만 있어서 안 쉬어봐서 모르겠구나. 말 안 듣는 자녀를 보면 한숨이 나. 저놈 자식 어떻게 할까? 한숨이 나오고 한탄이 나오는데, 참 히브리 원어를 보면 그도 나함, 위로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또 나함이라는 단어인데 따뜻한 위로가 되기도 하고 한숨 쉬는 의미도 되고, 그래서 이 지옥에서 먼저 들어가 있던 자들이 뒤에 떨어지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위로를 얻습니다. 이게 한숨 쉬고 탄식하는 거예요. 바벨론이 망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이사야 14장 9절 10절에 보면 아래의 스올이 너로 말미암아 소동하여 네가 오는 것을 영접하되, 막 오는 걸 영접합니다. 밑에서 그것이 세상의 모든 영웅을 너로 말미암아 움직이게 하며 열방의 모든 왕을 그들의 왕자에서 일어서게 하므로 그들이 다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도 우리같이 연약하게 되었느냐, 너도 우리같이 되었느냐 하리로다. 먼저 지옥의 스올에 들어가 있던 사람들이 뒤에 오는 그 사람을 보고 야 니도 왔구나, 그 얘기입니다. 흔히 이제 우스갯말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지옥에 가 보니까, 지옥에 먼저 갔던 사람들이 목사가 오니까 니도 왔구나, 장로도 왔구나, 권사님도 왔네. 지옥에서 이 소리 하고들 있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진짜 제대로 믿음으로 제대로 살지 못하면 지옥에서 서로 이런 얘기하고 있을 거예요. 이 진짜 슬픈 현상이잖아요. 진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바른 백성으로 살아야 되는데, 이 바벨론이 망할 때 그 먼저 와 있던 자들이 너도 우리같이 연약하게 되었느냐, 너도 우리같이 되었느냐, 이런 말을 던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스올이라고 하는 것은 다 잊어버리는 게 아닙니다.
고통을 느끼는 겁니다. 슬픔을 느끼고 또 한숨 쉬고 탄식하고 막 모든 걸 느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뭐 죽으면 그만이지 그러면서 스스로 자기 목숨을 끊는 사람들도 꽤 있습니다. 근데 죽으면 그만이 아닙니다. 죽어도 천국이든 지옥이든 가서 느낍니다. 생각하게 되고 느끼게 되고 알게 됩니다. 한숨 쉴 수도 있고 기뻐할 수도 있고. 죽으면 끝이 아니에요.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스월에 먼저 들어가 있던 자들이 아수르가 들어오는 걸 보고 위로를 받았다. 한숨 쉬고 탄식하며 위로받는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 아수르가 이제 내려가던 날은 마지막 18절에 보면 너의 영광과 위대함이 에덴의 나무들 중에서 어떤 것과 같은고 그러나 내가 에덴의 나무들과 함께 지하에 내려갈 것이요 거기에서 할례를 받지 못하고 칼에 죽임을 당한 자 가운데 누우리라. 이들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이 아수르의 그 멸망이 결국은 애굽 임금 바로와 그 모든 군대라고 하는 것을 같이 얘기하면서 그들이 가졌던 너의 영광과 위대함이 어디 있느냐고요. 영광과 위대함. 세상에서는 영광스럽고 위대한 그런 힘을 가진 사람들이었는 나라였는데 스월에 들어가면 영광과 위대함이라는 것은 찾아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이 땅에서 가졌던 어떤 힘도 아무런 쓸모가 없습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큰 부자여도 지옥 가면 돈을 못 가져가잖아요. 뭐 권력 있는 사람도 지옥 간다고 해서 그 사람이 왕으로 갑니까? 그 왕도 아니에요. 그냥 가장 모든 힘을 잃어버린 자세로 갑니다. 영광과 위대함을 다 잃어버린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스월에서는 이 땅에서 가지고 있는 어떤 힘도 소용이 없습니다. 부자가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예수님이 말씀하면서 부자도 죽고 거지 나사로도 죽어서 이제 가서 하는 그 얘기를 하잖아요. 누가복음 16장 24절에 보면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이 부자는 이 땅에서 넉넉하게 살았기 때문에 아무런 부족함도 불편함도 없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죽어서 음부에 들어갔습니다. 스올로 들어갔습니다. 가보니까 거기에는 물 한 방울도 없는 거예요. 집에 살 때는 요즘 말로 하면 막 정수기 털어놓고 모든 게 부족함이 없이 다 넉넉하게 살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뭐 이제 하인들이 물도 길어오고 막 그래서 하여튼 부족함이 없었어요. 그런데 음부에 들어가니까 나를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로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가지고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물 한 방 찍어가지고 내 혀만 좀 서늘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 땅에서 가지고 있던 것들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얘기예요. 세상에 가지고 있는 영광과 위대함이 스월에서는 안 통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남보다 좀 낫다고 생각하고 뭐 많이 가졌다고 큰소리치고 그래도 나는 괜찮지 하는 그 생각, 물론 지금은 가질 수 있을는지 몰라도 지옥이든 아니면 천국 가면 더 소용도 없겠지만 지옥 가도 그 힘 아무 소용없어요. 니나 내나 똑같다. 똑같이 고통당하고 똑같이 그 음부의 무서운 불꽃 가운데서 살게 된다는 거. 이거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아수르의 멸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얘기하실 때에 하나님은 전부 내려간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스월에 내려가던 날. 스월에 그다음에 그 15절에서는 스월에 떨어뜨리던 때에, 우리가 한글 성경에는 내려가고 떨어뜨린다 그랬는데 원어는 똑같은 단어입니다. 야라드라고 하는 단어. 내려가던 날, 떨어뜨리고 뭔가 전부 내려가는 날입니다. 근데 이 내려가면 회복이 없는, 다시 회복할 수 없는 그런 내려감입니다. 그러니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바벨론 디아스포라 백성들에게 이 아수르의 멸망 또는 애굽의 그 내려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지만 실제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뭘 말씀하시는가를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것은 지금 이 바벨론 디아스포라 사람들은 인간적인 면에서는 또는 아니 어떤 사람은 인격적인 면에서는 이 유대의 왕족이든지 자유민이든지 그렇게 평안하게 살다가 남의 나라의 포로로 와 있습니다. 완전히 내려진 사람이죠. 자유도 잃어버리고 힘도 잃어버리고 영광도 잃어버리고 남의 나라의 포로로 와 있다는 얘기는 완전히 내려앉은 사람들이 바로 이 바벨론 디아스포라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좀 내려앉았습니까? 좀 올라앉아 계십니까? 내려앉아 있습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지금 바벨론 디아스포라 사람들의 그 입장은 완전히 내려앉은 사람이잖아요. 남의 나라에 끌려와 있고 포로되어 있고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삶을 겨우겨우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버티는 사람들이 바로 바벨론 디아스포라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 디아스포라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뭐냐 하면 약속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얘기예요. 아수르나 애굽에는 약속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분명한 약속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이 땅에서 살면서 여러 가지 힘들고 또 세상 사람들로부터는 조롱도 받기도 하고 고난도 받기도 합니다. 시편 137편 1절 2절에 보면 바벨론 디아스포라 사람들이 그 노래입니다. 우리가 바벨론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그러니까 바벨론에 가니까 그 주변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바라보며 이스라엘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야 너희 시온 뭐 성전이라 그러는데 시온 노래 한번 불러봐. 노래 한 자락 한번 해봐. 이렇게 막 그렇게 조롱하고 멸시하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때 우리는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 수금을 걸었다. 우리는 시온의 노래를 부르지 않겠다. 지금은 그냥 쓰디 쓴 그 고통의 그 즙을 마시면서 참고 견디는 시간이다. 지금 노래 부를 시간이 아니다 그죠? 남에게 조롱을 받지만 그러나 끝까지 참아내는 시간이다. 이런 표현이 시편 137편의 내용이에요. 바벨론 디아스포라 사람들 고통은 있습니다. 내려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기다리는 것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뭘 기다립니까? 예레미야 29장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돌아오게 하리라. 70년이 차면 돌아오게 하리라. 이 말씀을 믿고 살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무시를 하든 멸시를 하든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흔들림이 없는 그 생활을 살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내려진 생활은 지옥으로 내려진 생활이 아니다 하는 거 하나님께서 지금 에스겔을 통해서 그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바벨론 디아스포라 백성들 그들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저 강대국 아수르도 애굽도 그렇게 크고 강한 나라였지만 또는 바벨론도 마찬가지고 이들도 다 내려갑니다. 스올로 내려가서 완전한 패망 가운데 이르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70년이 차면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지금 아무리 내려진다고 하더라도 약속의 말씀만 있다면 내려진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분명히 붙잡고 계십니까? 아무도 안 붙잡고 계십니까? 약속의 말씀이 없으십니까? 하나님 여러분에게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뭐라고 약속했는지 나도 모르겠다. 그러면 진짜 힘든 사람입니다. 내가 아무리 병들고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은 나에게 이러이러하게 말씀하셨다. 이 말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약속의 말씀을 분명히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뭐예요? 개인적으로는 또 다를 수도 있지만 우리 믿는 자들에게 공통적으로 주신 약속의 말씀 뭡니까? 하나님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믿으면 살리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리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세상 속에서 내가 아무리 내려온 것 같아도 그것 가지고 두려워하거나 절망하거나 흔들리거나 우울감에 빠지거나 이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내게 주신 약속을 붙들고 사는 우리가 되어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에 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위로가 진짜 참된 위로입니다. 한숨 쉬고 탄식하는 그 나음이 아니라 진정으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만들어주는 생명의 위로가 주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 49장 13절에 보면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그의 백성, 그의 고난당한 자, 그 하나님의 고난당한 자,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고 긍휼히 여기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이십니까? 아멘.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위로는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위로를 받는 것이 분명한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신약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 4절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위로의 하나님을 아시는 사람이에요. 위로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또 어떻게 합니까? 남을 위로하게 하는 그 일을 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 남을 위로하며 사십니까? 위로받기만 바라고 사십니까? 위로하고 사십니까? 뭐 옆에서 누가 힘들고 어려워도 뭐 전혀 관심도 없으십니까? 위로 좀 하고 삽시다. 내가 하나님의 위로를 제대로 깨달으면 나도 누군가를 위로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울의 고백이에요. 바로 생명이에요. 내가 뭐 위로를 받았으니까 내가 살아난 거예요. 내가 살아났으니까 또 다른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 이 일들을 감당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 위로의 하나님을 제대로 체험하지 못하면 늘 위로받기는 열심히 구합니다. 하나님 나가 이렇게 아픕니다. 힘듭니다. 도와주세요. 이런 얘기는 잘하면서 연약한 형제들을 돌보고 위로해주고 붙들어주고 격려해주고 이 일을 전혀 못해요. 아직도 위로의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우리 위로의 하나님을 체험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십니다. 그리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이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얘기를 합시다. 당신을 통해서 누군가가 또 위로받습니다. 위로하는 자가 되는 것, 이게 위로받은 사람이에요. 생명의 위로가 있는 사람은 능히 위로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 하나님께서 바로 그런 이 자기 백성들을 그렇게 위로하시는 위로는 바로 생명의 위로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결국은 바벨론에 내려와 있지만 이스라엘은 영광과 위대함을 결코 잃지 않게 될 것입니다. 바벨론에 와 있는 그 무리들 중에서 우리가 보면 이제 소수의 몇 사람이긴 하지만 다니엘, 그리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에스더, 모르드게 이런 소수의 몇 사람은 바벨론에 왔지만 그리고 나라가 뭐 메데 바사로 바뀌고 이런 이방 속에 들어왔지만 그래도 나름대로의 어떤 세상에서 조금의 어떤 관직도 얻기도 하고 뭔가 높은 자리에 들어가기도 하잖아요. 영광을 얻을 수도 있기도 하잖아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고 하는 믿음을 고백했을 때 그 느부갓네살이 했던 말, 다니엘 3장 29절 30절 보면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왕이 높여줍니다. 그 이름을 기억하고 높여주는 거예요. 비록 나라는 망하고 남의 나라에 포로로 와 있고 그렇게 살지만 그래도 그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소수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높여주십니다. 결국 이 얘기는 뭘까요? 이 높임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본보기입니다. 모델 케이스입니다. 모델 하우스입니다. 믿음으로 살고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 백성답게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실 거다. 누구처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처럼. 여러분에게 이 영광은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이러한 소수의 몇 사람을 높인다는 그런 모습들을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잖아요. 물론 바벨론에 포로된 그 몇만 명의 사람들이 한꺼번에 다 높아진 건 아니죠. 그러나 그 모델 케이스를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 백성들은 높아진다고 하는 사실, 내려갔지만 다시 올라올 것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우리는 내려가는 삶을 살 것인가, 또 올라가는 삶을 살 것인가, 우리가 내려간다면 어디까지 내려가는 사람이고 또 내려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우리가 이것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물론 이제 예를 들어서 뭐 공부, 그러면 학생들이 공부를 할 때
성적이 쭉쭉 내려가는 이유는 뭘까요? 공부 안 하면 내려가는 거죠. 그게 뭐 어떻게 알겠어요? 공부 안 하면 내려가는 거고 열심히 공부하면 올라가는 겁니다. 공부하면 올라가고 안 하면 내려가는 거. 그건 인간의 책임이에요. 자기 책임이에요. 주님 지혜, 다니엘의 지혜를 주옵소서 해봐야 자기 공부 안 하면 소용없습니다. 열심히 공부해야 실력이 느는 건 당연한 거고, 그런 올라가고 내려가는 것은 그냥 공부를 잘할 수 있는 어떤 힘, 기회, 어떤 지혜 뭐 이런 정도를 구할 수는 있겠지만 열심히 안 하면서 주시옵소서 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고,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바로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지는 이 내려감, 이것은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공부 못하는 사람들이 열심히 하면 잘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옥으로 내려가는, 스올로 내려가는 일은 사람이 아무리 애써도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그럼 이 길은 누구를 통해서 해결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해결이 됩니다. 지옥으로, 스올로 내려가지 않는 길, 스올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어디를 통해서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빛의 한 자리로 내려오신 분이잖아요. 하늘 보자 영광을 가졌던 그분이 땅에 사람의 모습, 그리고 사형수의 모습으로 비참한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시는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흔히 성탄절 그러면 그저 말구육간에서 태어나신 예수님, 그게 가장 낮은 자리로 얘기하는데, 진짜 낮은 자리가 어디입니까? 사람 중에서도 사형수, 모든 사람들이 조롱하고 침뱉는 그 수치를 당하면서 죽어가는 사형수의 자리가 가장 낮은 자리예요. 예수님은 그와 같이 내려오신 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내려오셨는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내려오시면서 그를 믿는 자들을 기쁨이 되게 하는데, 요한복음 16장 20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근심이 기쁨이 되리라고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결국 예수님의 모든 사역이 우리에게 있어서 모든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내려오셨지만, 그 내려오심의 마지막 결론이 뭐냐? 우리를 기쁨이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기쁨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멘이 있는지 없는지 전혀 안 기쁜 척 하십니까? 기쁨의 생활을 살고 계십니까? 어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 바로 기쁨 주는 일입니다. 기쁨을 제대로 누린 사람을 보면, 우리가 구약 성경의 다윗을 보면 시편 30편 11절에 보면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이제 언약궤 법궤를 이제 장막으로 메어 올릴 때 어떻게 합니까? 왕인데도 처음에 물론 한번 실패를 했어요. 그러나 두 번째 이제 제대로 하면서 그 법궤를 메어 올릴 때 그 앞에서 막 춤을 춥니다. 옷이 벗어져 가지고 막 이 엉덩이가 다 나올 정도로 막 옷이 벗어져 가지고 그 자기의 그 처였던 사울의 딸이 그 자기 아내죠. 아내가 막 무시하고 조롱하고 어떻게 왕이 체면도 없이 막 그러냐고 막 그렇게 핀잔을 줄 정도인데도, 그런데도 막 너무너무 기뻤어요. 너무 기뻐 춤을 추면서. 여러분, 그러한 기쁨을 누리고 계십니까? 예수님 때문에 너무너무 기뻐요. 옆 사람에게 한번 얘기해 봅시다. 예수님 때문에 난 너무너무 기뻐요. 그 말이 진짜 정직하게 나오십니까? 너무너무 기쁘십니까? 예수님 때문에 기쁜데 돌아서 생각하면 돈도 없고 몸도 아프고 뭐 힘도 없고 또 스트레스 받고 염려하고. 예수를 영접하는 사람은 기쁨입니다. 내려오신 예수는 우리가 영접해야 됩니다. 내가 그 예수를 영접함으로 우리는 기쁨의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려오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기쁨뿐만 아니라 소망을 주시는데, 이 범죄한 인간은 하나님의 심판, 그 죽음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우리에게 살 길을, 생명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론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은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시느냐? 살 수 있는 소망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내려가 있는, 감옥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도 예를 들어서 견딜 수 있는 어떤 시간이 있잖아요. 그러나 무기징역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기한이 없어요. 이 무기징역은 소망이 없어요. 뭐 예를 들어서 무슨 특사 그래가지고 혹시나 뭐 대통령인데 꺼내주지 뭐 않으면 모를까. 무기징역 이건 무기한이에요. 기한이 없이 그냥 영원히 감옥 속에 살아야 됩니다. 근데 뭐 몇 년 징역 그래서 힘들고 뭐 아프긴 하지만 그래도 날짜는 꼽을 수 있잖아요. 아유 며칠 지나면 내가 석방될 거야. 이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살 소망을 가지고 사십니까? 소망 없이 사십니까? 살 소망이 있으십니까? 어디에서 살 소망이 있으십니까? 천국에서 주와 함께 살 소망이 있으십니까? 그냥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뭐 천국은 나중 얘기고 그렇게 살면 진짜 천국을 모르는 사람이고 주님은 우리에게 살 소망. 나사로가 죽고 마리아와 마르다 그 자매가 큰 슬픔에 빠지잖아요. 동네 사람들도 다 슬퍼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나사로의 무덤 앞에 가서 나사로를 살리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그 마르다에게 주신 말씀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 생명이다 생명. 여러분 이 예수를 믿으십니까? 생명의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살 소망이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은 힘들고 지금은 어렵고 뭔가 그냥 내려온 것 같아서 그냥 스트레스 받고 힘들어도 우리는 살 소망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예수 안에서 예수님 앞에 살 소망을 가진 사람,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살 소망을 가진 사람은요 어떻게 하느냐 하면 그 예수님 앞에 내 인생을 걸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내 생명을 걸 수가 있다는 거.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이제 좌우편에 또 강도가 한 사람씩 또 같이 달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고 좌우편에 강도가 있는데 그 좌우편의 강도들이 서로 다른 얘기를 합니다. 누가복음 23장 41절 42절에 보면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예수님께 자기를 부탁하는 거예요. 뭐 이 사람이 오른쪽 강도로 흔히 얘기를 하는데 이 오른쪽 강도가 자기도 지금 강도짓 하다가 죽잖아요. 별 선한 사람이 아니에요. 뭔가 문제가 있어서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같이 죽어가는 예수를 바라보면서 아 이제 예수 별 볼 일 없네 그런 게 아니라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우리는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데 당연하지만 이 예수 그리스도가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다. 강도짓 하면서도 예수님이 행한 모든 것들 다 들었고 소문도 들었고 아마 멀찍이 구경도 했을 것이고 다 봤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죽을 죄가 없다는 걸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자기는 잘못했으니까 뭐 당연하다. 그런데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 좀 해주세요. 이 한마디, 이게 바로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오늘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예수님께 부탁한다는 게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평생 제대로 잘못 살아도 오늘 이 순간 주님께 여러분의 삶을 부탁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나라에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주님은 옳은 사람이고 주님은 선한 사람이고 주님 나를 기억하옵소서. 이 부탁하는 생활들, 이것이 우리가 이 완전히 내려와 있는 사람 속에서도 다시금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께 자신을 부탁하는 사람입니다. 내려오신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님께 부탁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은 내려오셨는데 결국 예수께서 이 땅에서 주의 몸된 교회를 영광스럽게 만드십니다. 위대하게 만드십니다. 이 땅에 내려온 예수님을 하나님은 아들이 내려왔을 때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뭐라고 약속합니까? 빌립보서 2장 9절 10절에 보면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은 자기를 비우고 내려오셨는데 아버지 하나님은 그를 지극히 높이십니다. 올리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뭔가
죄를 짓고 그냥 낮아지고 뭐 벌 받아서 서울 들어가고 그 개념이 아니잖아요. 낮아진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스스로 내려오셨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는 그를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십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영광을 결코 잃어버리지 않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영광을 잃어버리지 않는 그 예수님과 하나 되어 있는 예수님의 한 몸 된 교회, 이것은 바로 교회가 뭘 어떻게 하느냐? 예수의 영광에 참여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별로 영광스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뭘 잘해봐야 무슨 영광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머리 대신 예수님과 한 몸이 되었을 때에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제대로 된 그 영광스러움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4절에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예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예수님은 이제 산상보훈의 팔복에서도 그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다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예수 때문에 욕을 먹고 예수 때문에 치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어떤 복입니까? 영광의 영, 그냥 영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영,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여러분에게 영광의 영이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인간적으로 볼 때 우리 껍데기는 별 볼품도 없고 사람보다 우리보다 뛰어난 사람들도 많으니까 그렇게 남는 사람들과 비교해서는 별것도 아닌 것 같지만, 내가 진짜 예수 이름으로 살면, 예수 이름으로 말하고 예수 이름으로 생각하고 예수 이름으로 일하는, 그저 예수 이름으로 살아가는 그 삶이 치욕을 당해도 영광의 영이라는 사실, 교회는 바로 이와 같은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이름으로 사는 자들이 바로 이와 같은 삶을 삽니다. 진정한 영광은 다른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바벨론 디아스포라 백성들에게, 그들이 지금 남의 나라에 끌려와 있고 포로되어 있고 가장 내려와 있는 낮아진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아수르나 애굽이나 강대국이 더 수월로 내려간다는 사실을 하나님 말씀하시면서 주의 백성들에게는 반면에 위로와 소망을 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에도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있고, 내가 남들보다 더 낮아지고 더 내려와 있는 것 같아서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그것 때문에 왜 나는 안 되냐, 저 사람은 잘 되는데 왜 나는 안 되냐, 고민하고 우울해하고 막 그렇게 하고 있는데, 결코 그럴 일이 아니죠. 내가 하나님 백성이라면, 내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은 우리를 때가 되면 올리실 하나님이십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격려를 합시다. 때가 되면 하나님은 당신을 지극히 올리실 것입니다. 그때 잘 봐줘야 됩니다. 영광스럽고 위대하게 올리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지금 현재 당하는 고통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소망을 품고 진정한 하나님의 위로를 가지고 또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